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나오는 복을 받으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누구의 때가 났다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돌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73년이 되는 그 주간이고 정전협정, 우리가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정전협정이 이제 발효된 지 70년이 되는 바로 그 주간이 되겠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은 그쳤지만은 지난 70년은 남과 북에 정말 공히 그 고난의 세월 그 자체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과 북이 한 민족이었던 한 형제였던 남과 북이 상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군사 비용을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지출해 왔고 정말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라든지 개인의 삶에 옥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고 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런 전쟁이 아직 사실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을 볼 때 1000만 이상 가족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지 못한 채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전쟁으로 우리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 300만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있고 남과 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 집안이다 무슨 자본주의 집안이다 해서 쓰여진 명예로부터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북 통일 위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의 약속, 바벨론 포로 귀환의 얘기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이제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중요한 해인데 금년은 정말 남북 문제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이 한반도를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있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번 소망의 기도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개로 보통 학자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두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과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4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바로 희망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첫들머리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징벌했던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너희들이 징벌의 때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은혜해가 너희들에게 이제 다가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냐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족같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과 허용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부 그리고 힘을 이제 얻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에 이어서 회복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징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헛된 꿈에서 깨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우리가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사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는 그런 상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회복하실 나라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나에게도 이루어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과 약속이 바로 나와 우리나라의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불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도가 지난 70년을 지금 넘어섰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한반도 분단과 그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이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가 이루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가늠해보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를 장악하려고 하는 외세 기도에 이용당한 민족의 비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45년도에 한반도를 침략했던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패서 항복가 난 이후에 한반도에는 일본 군대를 순조롭게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혼란을 막고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2차 대전의 끝머리에서 참여한 소련이 이제 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이 미소 양국 공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반도를 장악해서 동북아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해방은 됐지만은 자력으로 독립할 내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한반도에 미과 소련의 지배 아래서 주둔국의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국내 세력들이 거기에 빌붙으면서 이게 이념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혼란스러운 해방 정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북한 총선을 해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하루빨리 출범시키자 이렇게 했지만은 소련과 북한은 이 유엔 임시위원단의 방북을 막음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당독으로 선거를 치르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을 했고 북한도 그 즈음에서 북한의 정권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남북한이 각자의 정부를 수립해서 체제를 아직 갖추기도 전인 1950년 6월 25일 적화 통일을 노리던 북한은 소련을 등에 업고 38선을 넘어서 남쪽을 침공하면서 6.25 전쟁 비극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6.25 전사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6.25 전쟁의 피해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전사에서 아주 그 유래를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전쟁. 한국군 경찰을 포함해서 63만 명이 유엔군 15만 명 포함해서 78만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거나 전상을 해서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78만 명. 북한군은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20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재민이 370만 명, 전쟁 미망이 30만 명, 전쟁 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그 당시에 우리 남북한 인구가 3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3년간 전쟁으로 지속된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특히 북한은 나무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불모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0일까지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우리 정전 협정 70주년이 되는 바로 그 해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 되어야 되는데 한반도에서 종전은 정확히 말하면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국제법상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잠시 전쟁이 멈춘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종식이 된 게 아니라고요. 종전이 된 게 아니에요. 6.25 이후에 이어진 피해는 우리가 정말 몸으로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보세요. 대한민국 국방비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입니다. 이걸 GDP로 치면 3%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국방비는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GDP 대비 23%를 알려주고 있어요. 세계에서 단연히 1등입니다. 물론 북한의 국방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방비 개념과 좀 다르다고 하기는 해요.
거기는 모든 것이 군사체제로 지배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합니다. 보통 군사비가, 선진국의 군사비가 GDP 대비 1.5% 정도거든요. 미국만 한 3.5%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지불해 온 겁니까? 73년 동안 지금 지불해 온 겁니다. 그런 국력의 낭비뿐입니까? 이념으로 갈라지면서 남과 북 공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과 분열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 이것은 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다고요. 이걸 우리가 지금 73년 동안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과 북은 서로 어떤 화해와 협력, 통일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남북 간의 남북 대화, 남북 간의 통일하고 관련된 조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일일이 한번 다 뽑아봤어요. 이거 지금. 제가 국방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기 위해서 해놓은 그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보아가면서 지금 뭐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개 이렇게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방공을 국시 제1로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일만한 국가 차원에서 일만한 통일 정책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방공을 박정희 정부도 마찬가지로 국가 시책의 일본으로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국가 체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것이 7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들어서 평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박정희 정부가 이제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남북 적시자 회담 통해서 이제 하는 것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2년 7.4 공동성명이 뭡니까? 남한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한의 부수장 김성철 맞습니까? 박성철입니까? 김성철, 박성철 아닌가요? 저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7.4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1980년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6차 전대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을 우리가 순수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1연방 2체제를 지향하는 그런 제인데, 국가보안법을 뭐 폐지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통일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박정희 정부 때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요. 자, 군사정부인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반공 정책을 강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저도 국방대학원 가서 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두환 정부는 집권 전 1982년 1월에 민족화학 민주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85년에는 남북 적자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하고, 여러분 뭐 기억나실 거예요. 남북한 뭐 예술단들 뭐 오고 하고 하는. 그리고 그해 9월 22일에 각각 150명씩 서울과 평양의 이산가족 역사적 서로 상호 방문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시기에 여전히 북한은 무력으로 인해서 남한을 전복하려는 그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미얀마의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아닙니까? 우리 강요들이 정말 그 훌륭한 분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노태우 정부에서 통일 정책은 이전 단계보다 한 단계 진보된 그런 통일 정책을 펼쳤어요.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은요, 여러분 자세히 그걸 읽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1988년 7월 7일 남북 간 노태우 정부는 교류를 제안하고 북한이 미국과 일본하고 관계 개선에 남한 정부가 협조를 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남북 간의 교차 승인을 하고 유엔 동시 가입하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걸 노태우 군사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989년 11월에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에 기초해서 남북 연합을 통일의 중간 단계로 주장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1991년 12월에 남북 간의 사후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자. 그리고 무역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 공식 명칭은 화해와 불가침 및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위한 합의서고, 이걸 우리가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당시 내용으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내용을, 아주 굉장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과거에 대북 강경 정책과 완전히 기조를 180도 달라지는 화해와 협력 정책,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햇빛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2003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선포하는데 대북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등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겠다. 그래서 2003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겠다. 6.15 이 남북 공동선언은 지금까지도 남북 간의 관계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기본 원칙이 되고 있어요. 물론 6.15 남북 공동선언이 구현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은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까지 그것이 기본이 지금 되고 있다고요. 이 선언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한국 측의 연합 제안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대부분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 방향을 나가기로 합의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때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에서 선회하는, 그래서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서로 화해와 협력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 8월 7일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하고 9월 2일에는 남측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비진양 장교수 6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8일 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기공식을 하고 개성 공업지구를 북한에서는 입법화해서 이뤄서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김대중 정부의 이 햇빛 정책을 받아서 국정 전반에 걸친 심화 발전된 그런 통일 정책을 내놓습니다. 2007년도 경의선 시범 운영을 하고 실제로 2007년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6.15 공동선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행하자는 것이 들어있고요. 정전체제를 이제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가자 하는 선언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해서 공동의료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개성 신의주 간의 철도, 개성 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백두산 관광, 상식인 이산가족 상봉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와서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무산되는 그런 정말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10년 안에 북한 1인당 소득을 3만 불까지 올려주겠다. 소위 우리 말하는 비핵 개방 3청 부상을 발표하자 북한에서는 이것을 반민족적인 대결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돼요. 이후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남북 간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해 2월 9일 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는데 판문점 선언 내용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들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비핵화가 여기 들어있어요. 연내 종전선언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때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그러나 2019년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모든 상태가 이제는 회귀하는 그런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맞고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기록들을 보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남북한 공이 통일에 대해서 매우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시책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선언적이고 이념적에서부터 실제적이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국정 전반에 걸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것은 남과 북이 공이 6.15 기본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신에서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이 체제 발전에 훨씬 이익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건만 주어진다고 하면 적극 나설 의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입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과 북의 양측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과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개입한 사건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순교 사건이에요. 순교 사건. 순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극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순교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부흥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순교 역사는 정조왕 시기 1776년이에요. 그때부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1870년대까지 약 100년에 걸쳐서 11번에 걸친 사화. 제가 보니까 신해, 을묘, 정사, 신유, 을해, 정해, 기해, 병호, 경신, 병인년과 1868년 한티바퀴에까지 100년 동안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의 순교를 당했어요. 10,000명 가까운 사람의 순교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순교는 기독교가 싸워서 당한 순교가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100% 순수한 순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박해 이유는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고 하는 천주교 교리는 정말 박해 좋은 명분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그 바탕에는 그것보다는 정치 권력 집단 간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고 사실은 양반 중심의 사대부 체제, 권력 집단 유지의 수단으로 천주교의 박해가 악용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당시 권력층은 남녀 평등이라든가 신분 차별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신교의 부흥 사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조 말에 외분과 내세에서 우리 국가 질서가 무너져서 당시의 조선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새로운 어떤 물결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전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하게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기독교 선교적 부흥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기독교 교회에서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정말 세계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볼 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부흥운동입니다. 그러나 이제 초월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 주로 이제 하지 선교사가 원산에서 맨 처음에 부흥을 푸시가 됐죠. 이후로 평양에 와서는 이 기선주 장로를 비롯한 우리 내국인들이 자기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이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6.25 전쟁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북한에는 교회들이 핍박을 피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얻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1970년대, 80년대 경제 부흥이 일어나던 시기에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하던 시기였어요. 그 10월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아무런 의지할 데도 없고 연고가 없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누가 받아들였냐? 한국 교회가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한국 교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부흥 역사가 이상하게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정말 남북한에 지금 상황, 돌아간 상황을 볼 때 도저히 희망이 있을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금년 70년인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아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90년대 이후에 핵을 비롯한 대량殺傷 무기들 개발에 집착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와 유엔으로부터 경제 제재, 대외 교역 제재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더 이상 자력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70년 동안 더 이상 북한 자체적으로서는 기독교가 정말 소생되기 어려운 그런 정말 극한 상황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1인 독재 체제가 지난 70년 계속되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나 하고 자기들 혈통 유지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펴면서 더 이상 국가 운영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저는 이제 막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그러나 자신들에게 권익이 보장된다면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혹시 정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는 소련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에 미국의 옛날 단극체제, 유니폴라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유일극 체제,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EU하고 중국과 미국 이렇게 다극 체제로 지금 약간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패권 그 기도가 미국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이 자유진영 무슨 뭐 호주 뭐 이런 나라들 하고 대한민국을 엮어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반도가 신냉전의 각축장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대한민국 중에서 북한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어? 현재 미국은 북한을 지금 적대 세력으로 보고 지금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북미가 정상회담을 파탄시켰습니다만은 또 지금도 계속해서 비핵화를 위한 그런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만은 북한과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 상태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마 미국의 정책인 변화가 일어나면은 북한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풍랑 속의 바울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뿐만입니까? 마태복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뒤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들키는 자들은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종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간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개입하시냐는 것을 제가 봄으로써 그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영구토록 갈라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남북은 원래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세우셨고 생존의 모든 환경이 하나가 돼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서로 갈등과 대립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서로 통일의 당위성과 그런 소망이 양측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이 갈라진 것은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어떤 지정학적인 요인들, 그렇죠? 또 국제적인 정세에 의한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은 외부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주변 세력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게 돼요.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이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와 화해 질서에 키를 나는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냉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평화 체제로 가느냐는 갈림길이 바로 한반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반도 중에서도 북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북한 동포에 대해서 동족의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적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 1000만 이상 가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고 그들의 형통이 바로 우리의 형통이 되는 거예요. 내 말 틀렸습니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인 북한 동포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쌀 문제예요, 쌀 문제. 우리는 남아도는 쌀을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5천억 가까운 돈을 국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북한을 경제협력이라는 구실을 붙여서 북한에 쌀을 지원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면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남과 북은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상호 보완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에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한에도 약점이 있어요. 저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나 사회주의 체제는 이미 사실 세계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유지, 지탱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지나치게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천민자본주의화된 이런 요소를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체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대한민국에 가서는 전체 국부는 커질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소득 분배 문제, 불균형 문제가 생겨서 국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남과 북이 하나로 서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구 유럽, 스칸디나비안 3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이런 쪽에 그쪽에 가지고 있는 그런 체제들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한반도와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게 되자 그 나라를 쳐서 하나님이 스스로 통치를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반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엄청나게 흘렸고 그 결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안에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촌에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 새로운 신평화 질서가 필요하다면 저는 한반도를 들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정전협정 70주년을 이게 이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